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실없이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웃어대는 사람 또는 마음이 들떠 있어 미덥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실실되며 웃는 사람에게 너 허파에 바람 들었어? 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기흉이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나 심장 압박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파에 바람이 들었느냐,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보니까 폐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면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늘어나면서 콧구멍이 실룩실룩 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허파로 연결된 것을 아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또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와, 진짜 선조들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2장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버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파에 바람을 넣지 말아라.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들 바람을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입을 벌려가지고 막 바람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입 벌려서 이걸 먹으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맛이 느껴질까요?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은 맛이 느껴질 수 있어요. 짠맛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바다에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바람은 어떤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먹는다고 해서 양이 차거나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배가 불렀다면 그건 헛배겠죠. 바람 공기만 들어가는.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속이 비었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바람을 심는다, 공허한 것을 심는다는 얘기고 헛된 것을 심는다는 얘기죠. 헛된 것을 심으니 그래서 줄기가 없고 열매도 없다.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그들이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동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풍은요, 사막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고요, 사막에 있는 모래와 함께 동반돼서 날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입 벌려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바람은 아닌 거예요. 괴롭겠죠. 우리가 막 놀다가 먼지 입에 들어오고 모래가 입에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좀 짜증도 나고.
지금 이들은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는요, 심한 바람이 불어서 이 모래로 인해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주에서 모래 폭풍이 불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래 폭풍이 갑자기 불게 되면서 차가 90대가 서로 추돌을 했어요. 앞이 안 보여서. 갑자기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부딪히고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90중 추돌이 일어났어요. 안타까운 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지만 6명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모래 바람은, 폭풍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풍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래 바람은 사람이 사는 집과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그 모든 곳이 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바다까지 덮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이스라엘이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 이야기는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리석은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풍은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본문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종일토록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거짓말하는가? 사실 이들의 삶이 다 거짓이겠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떠한 거짓을 저지르냐?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무슨 말일까요? 이 상황이 웃기면서도 참 어이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사기를 친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수르에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름 줄게 라고 계약은 여기랑 맺어놓고 정작 기름은 애굽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두 나라가 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호세아서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지금 같은 거죠. 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막 부르짖고 결국에 가는 거는 아수르로 간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호세아 오늘 읽은 11장의 말씀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에게 갖다 줬다 그러는데, 지금 읽은 7장 11절의 말씀은 애굽을 찾으면서 결국에 가는 건 아수르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온전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배만 부르고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왕이든 그 밑에 신하든 모든 이들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나만 잘 살자,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안 해도 돼, 우리 먹여 살리는 건 바알이야, 아세라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면 삶이 사실 다 엉망진창입니다.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왕을 따르는 신하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부자들 다 잘 살았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시대는 다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가난한 자들도 있었는데 잘 사는 애들은 정말 잘 살았잖아요. 상하 침대에서 자고 궁전을 세우고 궁궐을 세우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엉망진창이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들에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으로요, 메말라 있고 엉망진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볼 때 날 잘 산다,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계약은 이렇게 맺고 아수르에게 기름을 갖다 줬다. 이 이야기는요,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또 의지하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에게 예물을 주고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서 우리 좀 도와줘라. 그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고 아수르고 애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읽어보면 사실 내용이 다 공통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건들은 다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였어요.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이거였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왜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찾아갑시다. 애굽을 찾아갑시다. 바알에게 우리 더 많은 예배합시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분명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면 모세 때부터 그 이후 여호수아와 그 이후를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는 돌아갈 생각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오늘 제목 허파에 바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해석하지 마시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뭐 실실 웃는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의 성경적으로 볼 때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긴다. 그래서 그때는 막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딱 정착을 하고 나니까 전쟁의 신이 필요가 없어요. 이때에는 우리 배부르게 해줄 풍요의 신이 필요해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십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신이잖아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도 풍요로운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뭐 하나님을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부른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유일신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가나안 정착한 지금에는 필요 없어. 우리에겐 바알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허파에 바람 든 겁니다. 무지한 것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만을 찾아가야 하고, 이 하나님만을 찾는 건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아픔이 좀 고쳐져야 하는데, 이때만 찾아간다면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을 해결의 신, 치유의 신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 찾아가야 하고요, 나를 언제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것을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나약한 존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게 주어지는 행복, 이거는 더 위험한 거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주일날 너가 신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최근에 밝혀지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보면서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부분만 좀 봤는데 어떻게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저 사람들 너무 끔찍해. 괴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딱 봐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이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한 적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들이 다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실 그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믿으셨을 거예요. 진화론이죠. 우연히 갑자기 뭐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조금씩 진화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진화다라는 것을 믿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용서하시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돼. 열심히 잘 살면 돼. 그러면 좋은 곳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이나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곁에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는 하루가 된다면 오늘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위험한 동풍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분별력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소서.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시험인지 알게 하소서.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인지 알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영화롭지 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이 마음의 영혼에 새겨져서요, 하나님께서 늘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요,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2절도 있어요. 2절은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싸움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줄 신,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은 헛된 것을 쫓고 바람을 먹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충만한 주의 자녀, 이것을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돌아와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어리석은들, 하지만 주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에 따라서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병을 고쳐주실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헛된 것을 심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할 때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드림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나눠주는 교회,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교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 이 땅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배자가 더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교회 올해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주님 우리에게 1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가 하나님 우리가 다 새롭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할 주의 이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보내주소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 보내주소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하나님 모든 건강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실타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예배를 삼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과 방송팀과 친교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심령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눈물 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호흡 있는 예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아버지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군 천사가 사단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밭이 하나님 준비되어 있게 하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부르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담대하게 대원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소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팀, 방송팀, 신교팀 수고하는 모든 섬기는 분들 하나님 영혼의 임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믿음에 섬길 수 있는 자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 많은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보내주셔서 특별히 저희들이 어버이 사랑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버이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파에 바람만 넣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씹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일할 때도 공부할 때이든 여행 중이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분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